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고 열매 맺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동안이죠. 예수님이 3년 동안에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성경은 그 사역을 세 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설교하시고 티칭과 프리칭 사역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모든 병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축기 사역, 치유 사역, 이 세 가지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마가는요, 1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본 축기 사역과 그리고 치유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뭐가 예수님께 가장 어려운 사역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뭐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실은 말씀 사역이 가장 어려웠고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적이 있으세요? 없죠. 예수님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못 고치었던 병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시면서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은 그대로 지키는 데 있어서 고민하고 더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 사역은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실 때, 티칭하시고 프리칭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쭉 보시면 사실은 이 세 가지 사역은요, 다 기적적인 사역입니다. 귀신을 쫓아나는 것도 기적이죠.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것도 기적입니다. 말씀 사역은 왜 기적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했으면 좋겠는데,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죠.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말씀 사역도 기적이에요.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이 사역이 그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과 병을 고치는 사역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보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의도로 기적을 행하셨다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예수님은 귀신이 떠드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야 돼요.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막으십니다. 그러면 말씀 사역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축기 사역과 이 치유 사역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들려지고 심겨지고 그 사람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면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료되는 것은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귀신과 공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보는 이 기적 사건에서도 보지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갔는데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귀신들이 같이 그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할 때는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듯이 사탄을 완전히 이긴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긴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은 사탄이 영향력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통해서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침투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죄와 멀어져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떨쳐버리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 거룩한 삶을 지향하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회심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1장 1절에서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했죠. 그리고 1장 14절, 15절에서 말씀 사역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드러나는 증거로 귀신이 떠나가고 오늘 본문에 질병이 치료되는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제 32절, 33절, 34절 말씀의 한마디로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일 이외에도 그리고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 온 지역에 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은 말씀 한번 좀 보시면은 귀신을 떠나가는 이 기적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또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는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성경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씀을 가리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리키셨다. 자, 그런데 어떤 말씀을 가리키셨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는 동일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회당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 이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 당시 회당은 예루살렘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그 회당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율법이나 예언서를 배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예언서를 누가 가르쳤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고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율법 학자들의 말과는 달리 권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을 가르친 사람들은 율법 학자들과 선생, 랍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랍비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 누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 정해주거든요. 회당장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회당장의 지목을 받아갖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두 가지 일어나죠. 놀라운 반응이 두 가지 일어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권위가 있다. 이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왜 권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왜 권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성경을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 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저 대신 예수님이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르겠죠.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자신의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놀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반응은요, 그 다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셨을 때 또 하나의 반응이 나오죠. 안식일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월요일부터 주일,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거룩한 날이에요. 이 날은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나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귀신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안식일에.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회당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전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주에는, 그 전전주에는 1년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전했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것은 당시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설교가 다 끝나는데 어떤 사람이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쳐봐요. 다 깜짝 놀라갖고 주목을 해죠. 우리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네.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겠습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의 존재를 믿으세요? 믿지 않으세요? 있죠.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다 경험하거나 봤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글이나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은 잘 안 하죠. 귀신은 존재합니다. 안식일에 귀신이 나타났는데, 자,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귀신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지금 이 회당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회당에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로 꽉 차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 티칭에만 관심을 가져갖고 감탄하고 놀랬지, 정작 예수님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갖다가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귀신이 알았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 귀신이 얘기하죠.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합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아까 이사야서 6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죄와 죽음에 포로된 우리들을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려고 오신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서 사탄의 지배 아래, 흑암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 가운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 이 세상에 거룩한 분은 누굽니까?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잠잠히 하라고 하죠. 예수님은 귀신을 잠잠히 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는 귀신이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하면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귀신은 우리 안에 공존하며 서로 사이좋게 살 수 있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더러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요, 귀신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깨끗하게 없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귀신은요, 꼬꾸라 엎으러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27절에 보면은 자기들 가운데 귀신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놀라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귀신도 복종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들은 복종을 안 합니다. 자기들은 복종을 안 해요. 예수님께 복종을 안 해요. 감탄하고 놀라기만 했지 예수님께 복종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복종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아직 안식일입니다. 아직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32절에 보면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해가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6시부터 시작되거든요. 해가 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소문을 듣고 몰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여인이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사실은 그냥 열이 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심한 열로 인해서 사실은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된 똑같이 쓰인 데가 어디냐면 나사로를 일으켰을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일으켰을 때 그 단어가 똑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여인이 지금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여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중을 듭니다. 시중을 듭니다. 이 시중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영어 번역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식사를 차려드렸다라고 그렇게 변형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이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건데 거기에 대한 이 여인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마가의 관점은 달라요. 마가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귀신이 쫓아가고 쫓겨나고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는 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놓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 여인이 일어나서 시중을 들었다, 예수를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시작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꼭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마가복음의 또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에 관한 일인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남자분들, 저도 남자지만 남자랑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그렇죠? 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예요. 남자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전혀 어떤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면 알겠지만 점점 예수님을 따라가서 승리해야 되는데 더 믿음의 어떤 성숙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시나 보다. 그래서 누가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파는 제자도 나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오직 요한만이 십자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인은 좀 다릅니다. 여인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밑바닥에 있던 이 여인들은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여인들의 모습은 대단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걸린 여인을 보세요. 옷만 만져도 자기가 다 치유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7장에 가면은 두로에 살던 그리스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모독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를 개라고 표현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달라고. 이게 여인의 모습이요. 14장에 가면은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제자들은 싸우고 있는데 어떤 여인은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머리를 붓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요한밖에 가지 못했어요. 그것도 이름을 밝히지 못해요. 너무 창피해서. 그런데 성경은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 자리까지 나아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무덤을 안장하는 자리에도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 날에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도 다 여인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요, 갈 생각이 없었어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진짠가 확인하러 왔었던 거예요. 이게 여인들의 모습이고 그것의 시초가 바로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겼다, 예수님을 쫓았다, 예수님을 따라갔다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분명히 어떤 믿음의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장하는가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하고 감동받고 놀랍니다. 그런데 복종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은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걸 다 이해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예수님이 왜 오신지도 알아요. 근데 믿지는 않습니다. 따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들려지십니까? 그 복음이 믿어지세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증명하실 수 있어요. 교회에서 증명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증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답게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들여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내 삶이 정말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안식일에, 늘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감탄하고 놀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지식적으로 풍부해지면 무엇합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시중을 들었다, 예수를 섬겼다,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